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받으면 진리로 산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계시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물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야 된다는 말씀도 됩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진리가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진리가 깨달아져야 진리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네.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못 깨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돼도 못 깨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을 읽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진리의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100%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출석하시는 분은 성령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로 산다고 하는데 진리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참되고 바른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인가? 참되고 바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진리다. 참되고 바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야? 예. 예수님이 진리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되고 바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상 받고 땅에서 복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믿어집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믿어져요. 그게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해는 되는데 이해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예수님이 아무리 참되고 바른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요. 가룟 유다도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님. 성령님이 진리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랬죠. 성령이 진리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진리로 인도하기도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는 거죠. 왜? 진리니까 진리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좋아하죠. 악령은 진리를 안 좋아하고 비진리를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은 친구를 사귀어도 선한 사람과 사귀죠. 왜? 선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악한 사람은 친구를 사귀어도 악한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래서 옛말이 나왔죠. 끼리끼리 논다고.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사귀려고 그래요. 예. 깡패는 깡패들만 사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옳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순종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당연히 진리를 순종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못 살면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중요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또 신구약의 핵심 말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오른쪽 족자에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쉽게 딱 정리해 줬습니다. 이 둘을 딱 합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랑하라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막 술 주정꾼이 날마다 집에서 아내들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던 분이 교회 나 성령 딱 받았어요. 그게 딱 멈춰요. 폭언, 폭행, 미워하는 게 싹 없어지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아내한테 말도 부드럽게 하고 아내가 실수를 해도 이해를 해주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돕는 자로 바뀌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개가 천선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중직을 맡았어. 높은 직책을 맡았어요. 뭐 목사든 장로든 뭐 안수집사든 교회 나서 그런 직책을 맡았는데 집에 가서 역시 마누라 두들겨 패고 그런다. 아닙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악령이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히 사랑을 실천합니다. 바뀌어요. 내가 바뀝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리가 참된 것이 되지. 교회 다니는 목사가 자기 마누라 두들겨 패면은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비진리고 가짜죠. 그래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돕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변한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아 당연히 구원받고 영생도 얻고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은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인이야 막 가늠한 여인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야, 너네 선생님은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 죄인들하고는 상종도 말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구약의 이 말씀에서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성도들도 모르잖아요. 국률이라는 단어도 모르는데, 국률은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 사전에 그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게 국률이에요, 국률.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죄인들, 세리,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흉봐?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인데 신약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돕는 거죠. 서로 나눠주기를, 그것도 이웃을 돕는 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것이 5대 제사, 소제,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그래, 이웃에게 악을 행하니까 너는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킨 사람과 같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데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뭐가? 계명. 그 계명이 뭐냐? 성경에 계명이라고 주어진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봐봐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한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심히 보니 기쁘도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구약의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보니까 와, 진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옛 계명은 다 필요 없다, 폐지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도 주어졌지만 거기다 플러스 새 계명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엉터리로 가리키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이런 말만 하면서
이런 말만 하면서 자기는 정말 십계명을 안 지키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게 연구하신 분들이 쓴 책을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고 주어진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도우라고 주어진 계명이다. 그렇게 책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잘못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버지께 받은 계명, 이건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구약의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그래서 10계명을 집어넣는 법궤를 법궤라고 돼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으니까 법궤.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돼요. 언약. 인간과의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은 10계명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이 교회에 무슨 직책을 가졌든 간에 뭐 선교사든 목사든 뭐 상관없어요. 안 지킨다. 성령 못 받았어요. 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진리를 누가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서 그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 받으신 분은 온 세계 수많은 종들이 이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되니 사람이 거룩해져요. 왜? 남한테 악을 행하지 않고 내가 남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깨끗해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구약에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깨끗해라, 거룩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성령의 받은 사람의 특징은 거룩해짐으로 성품도 변화돼요. 성품이 달라집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랬죠. 진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사니까 좋은 열매 100배, 60배, 30배가 맺히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선해졌죠.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그것을 행하니까 결실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즉 빛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함의 사람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니 성품도 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요한복음 3장 5절처럼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 당연히 영생도 얻고 하나님 앞에 상도, 우리가 좋아하는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 성령 못 받았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100% 믿어지지 않은 사람, 난 90%만 믿어져. 성령 못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100% 믿어져요. 그리고 자신이 큰 죄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너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죄를 몰라요. 그 다음, 천국과 지옥이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성령 못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100% 믿어져요. 그 다음,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 다음, 사소한 일도 시험에 잘 들어요. 교회 출석을 하다 안 하다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못 받은 사람. 설교가 귀에 들리질 않아요. 예배 시간에 딴짓해요. 기도를 하면 1분 하면 할 게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의 반대편이 악령이에요. 교회를 다녀서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악령이 준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병자도 기도하면 낫고 또 귀신도 드러내고 귀신을 쫓기도 해요. 그래서 악령을 받아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능력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악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어요, 진짜로. 교회도 잘 다녀요. 그런데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악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성질나면 악하고 포악한 말을 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악령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성경대로 안 살아요. 십계명 안 지켜요.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난 누구도 믿고 누구도 배기 싫고 누구도 배기 싫고 누구도 배기 싫고, 배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 성령 못 받았어요. 악령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해도요, 배기 싫은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돈 욕심,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대접받는 욕심,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잘 되는 욕심 많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령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고 주고 사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악령 받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치나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변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로 삽니다. 마귀처럼 높아지려 하고 받으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성품도 악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 성령에게 순종하면 성령의 종, 마귀에게 악령에게 순종하면 악령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악령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악한 짓을 했으면 너는 악령의 종,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면 너는 성령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종이고, 악령 받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합니다. 그 악한 일에 순종함으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이 살고 가족이 살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그런 교회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성령을 꼭 받으시고 진리에 순종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